다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순례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는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다같이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금 담고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들에서 단비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해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마다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김한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실한
무더운 삼복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온 땅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장마로 인한 큰 비 피해나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양떼를 돌보시던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잠시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는 이 기간이 영육간의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안식 주간을 마치고 강단에 복귀하실 때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영어 캠프 이외의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사역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평생의 신앙 이정표를 세우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수 총장님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염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게 하옵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장신대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옵시며 사역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환우부들을 찾아가 주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옵시고 교회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꿈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성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리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은성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에 안내위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하나 영어 캠프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본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원어맨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한다고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사무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8일, 9일, 16일 3일 동안 교회에서 우리 본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일정이 변경된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시간으로 같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층 로비에 게시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던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스티커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애참부에서 남자 성도님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봉사 참고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8월 1일까지 안식 주간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에 전화가 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대요. 건강하게 잘 도착하셨고 잘 지내고 있으신데요. 마치고 돌아오신 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환호 명단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춘희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유가족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어디 계신가요? 본당에 없나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얻게 하시며 남아있는 이 유가족들 하나님 주심 이 땅에서 사명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춘희 권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일정 가운데 받은 사랑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장례 일정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또 다 함께 기도회, 다음 세대가 함께 깨어나는 기도회 영상 광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갈래? 다 함께 기도해 갈래? 다 함께 기도해 갈래? 다 함께 기도해 갈래? 함께 기도해 가야지! 다 함께 기도해 안 갈래? 다 함께 기도해 갈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다 함께 기도회는 여름 행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인데요. 저녁 시간에 7월 27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시 반에 디모데실에서 또 7월 31일에는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8시 반에 우리 금요 집회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저 친구들이 나왔는지 확인하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남아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장신대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늘에 미리 죽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김연종 목사님께서 아침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아마 담임 목사는 뭐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음절로 된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 있는 한 음절의 단어, 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7절에는 두 번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 과연 어떤 때일까요? 구약 전도서에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말 수많은 때가 등장합니다. 전도서 3장에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때들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때는 죽을 때이죠. 이제 죽을 때가 왔다. 하늘에 미리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밤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그런데 오늘 요한은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리고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기록했는데 그 사이에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까지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딱 오늘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러 가르침과 사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 요한의 특별한 안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모두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집과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걱정하다가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거칠기까지 합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 명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 중에 이 세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빨리 좀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기적을 몇 가지만 거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왔다고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장 8절에서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간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가 두 번이나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부터는 그 뒤를 계속 읽어봐도 예수님의 때가 왔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실 때에도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제일 첫 마디가 17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고, 드디어 그 때가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온 헬라인들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위하여 오신 참 빛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0절 본문을 보니까 헬라인들이 몇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겠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 사람들이 전부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해지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그 소문의 예수가 누군지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멀리 있다 보니 예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어쩌면 빌립과 전에 조금 안면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2장, 찬송가 302장, 선생님, 302장. 멀리서 온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좀 뵙자고 기도해 갈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4절 영광을 왔도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지요. 전혀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침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27절에 나오잖아요. 27절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기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때가 지나가도록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역접 접속사.
우리 예수님도 죽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때가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로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마침내 죽을 때가 되어 이르렀으니 한편으로 감격스러웠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에게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이 있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좁은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자리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정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것에 있다면 나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반전의 기도가, 주님 닮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연거푸 사용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쩌면 제자들도 한 번 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연거푸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내용에 줄을 긋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 25번 진실로 진실로 이게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꾸 민심이 동요가 되고 술렁술렁 거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죽으면 세상이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해지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서 우후죽순이란 말처럼 비가 온 뒤에 땅 여기저기를 뚫고 막 올라오는 죽순처럼 수많은 작은 예수쟁이들이 살아서 다시 올라올 줄을 그들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죽고 너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예수가 자꾸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상한 사건을 일으키면은 민심이 자꾸 술렁거릴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 저놈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나 해서 군대를 보내서 유대 민족이 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시끄럽게 하는 한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나라와 민족, 이 얼마나 대단한 명분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하는 이기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바는 죽어야 할 한 사람으로 예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할 하늘의 미랄이라고 말합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 죽어서 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와 민족도 얼마 못 가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 하늘의 밀이 되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비밀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가야바처럼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아내가 죽어야 한다고 명령했던 남편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남자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던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혹은 이제 부모가 나이 들었으면 그저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고 기대했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양이 찍소리 말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아니었나요? 혹은 목사가 당연히 양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양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야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주님 닮은 제자들, 우리 은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살릴 한 사람, 교회를 살릴 한 사람, 이 세상을 살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가운데 너무 안타깝게 읽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함스컨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지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가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해줄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미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할 것입니까? 세상의 이익만 따라서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그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기쁘게 세상 소풍 끝낼 것입니까? 누가 한국 교회를 살릴 한 사람, 누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하나의 밀이 될 것입니까?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처럼 죽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26절에서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영부영 될 일이 아니고 자기 전부를 쏟아 놓아야 예수님 닮은 하나의 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주님 닮은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는 하나의 밀알로 내어 놓았을 때 오늘 28절 본문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의 이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읽은 글 중에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처음에는 모래가 다 위에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래 가운데 얼마나 위에 남아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간 모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 밀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시토스입니다. 시토스 장학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는 신학대학원 학생이 저희 학교에 한 700명 있는데요. 이 700명을 연결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기관과 연결해서 이 친구들을 잘 하나의 밀처럼 소중히 여기고 키워서 한국교회를 살릴 인재가 되게 하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우리 은성교회에서도 작년 10월에 제가 와서 한번 저녁에 오후 찬양 예배였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한 발전 기금을 주셔서 이번에 들어온 모든 신입생 240명에게 모두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김연종 목사님 같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 될 겁니다. 주기철 같은, 손양원 같은, 한경직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우리 학교와 신학교와 그렇게 동력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정말 하나님 찾는 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어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격언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누군가 죽는 한 알의 밀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주님 닮은 하늘의 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수의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며 다른 사람을 욕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의 밀알로 들이오니 하나님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늘의 밀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밀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밀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른 후에 박경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셔서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때마다 시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제가 하나님 찾는 한 사람 주님 닮은 하늘의 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강구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김연정 목사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